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시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물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꼭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꼭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흑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받기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려 하나님을 섬기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 수많은 혼란과 흔들림 속에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 중심 삶과 공동체 17번째 시간으로 균형 있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제 올해 12월 달이 되어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탄절이 다가오면은 하나 떠오르는 영화가 있죠. 크리스마스 캐롤. 주인공인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이 나타납니다. 자기 자신의 가족들 그 누구도 돌보지 않고 오로지 돈만을 위하여 앞만 보고 달려온 그의 인생.
그의 인생이 회심하는 그 일을 두고 이 크리스마스 캐롤 영화가 이루어지죠. 꼭 한번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다가오기도 하지만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지난주에 배웠던 일반 은혜,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양극단에 치우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극단적인 삶은 우리로 하여금 편협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양극단의 삶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이쪽 면과 이쪽 면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를 이루어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 그러하고 균형을 잃어버린 사람들 또한 그러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일반 은혜에 대한 양극단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 은혜에 대한 양극단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금욕주의입니다. 두 번째는 물질주의입니다. 금욕주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 은혜로 주시는 이것을 무시하는 것이죠.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욕구를 금한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인 욕구가, 사람에게 욕구가 있죠. 식욕, 성욕, 수면욕, 휴식을 취하고 싶은 욕, 욕하는 것 같네요. 네, 아무튼 욕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금욕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본적인 욕구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종교적인 사람들, 신앙에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이 금욕주의로 달려가는 경향성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혜를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제도적으로나 인위적으로 이거를 딱 금하면은 우리가 오히려 더 행복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절기를 정해놓고 금식을 오랫동안 하기도 하죠. 또 어려운 일들을 수행하면서 고행하는 과정 속에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주신 이 욕구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것은 오히려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위해서 무엇을 제가 권했습니까? 금식을 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금식이 우리의 행복과 또 구원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금욕주의라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 물질주의가 너무나도 과도하게 팽배해 있고 그쪽으로 치닫는 이 시대에는 어찌 보면 이 금욕주의가 어느 정도는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금욕주의로 계속해서 가다 보면은 오히려 우리는 율법주의적인 태도로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
너 시간 안 지켜서 금식했지? 너 안 되겠어. 너 다시 금식해. 라든지 너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 받을 수 있겠어? 라든지 여러 가지 정죄하는 모드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로 다루고자 하는 또 하나의 극단적인 모습이 있는데 바로 물질주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일반 은혜를 과도하게 취하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좋게 여기고 감사히 여기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려고 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려는 이 태도가 바로 물질주의에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돈, 명예, 권력, 쾌락 이런 것들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안 하면 행복해지고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금욕주의처럼 물질주의는 내가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행복할 거야,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물질에 대한 지나친 탐욕이 바로 물질주의로 치닫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려고 하죠. 이 두 양극단이 한 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금욕주의와 물질주의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행복과 구원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는 물질주의가 더 아마 크게 작용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이 물질주의 안에는요, 또 다른 두 가지의 얼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세상을 과도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지나치게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물질주의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9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보물이란 어떤 것을 말할까요? 보석일 수도 있겠죠. 돈일 수도 있겠고 주식일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그런 가치를 환산하는 것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보물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가장 사랑하고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보물은 단순하게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애착이라는 것입니다. 나 이거 없으면 안 돼. 우리 어린아이들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서는 부모님을 향한 애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에 대한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또 조금 더 크면은 부모님을 대체할 만한 인형 같은 것들을 두고 끌어안고 잠을 자곤 합니다. 그것을 애착 인형이라고 그러죠. 뭔가 사랑하고 의존하려고 하는 마음이 애착인데 이것이 점점 더 자라면서는 사라지게 되죠. 어렸을 때에 이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으면 자라서도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 애착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불안함 가운데에 사랑받지 못하고 의존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정서적으로 불안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이 애착이 너무나 과도해 가지고 놓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꽉 끌어안고 너무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애착을 갖는 거죠. 명예, 좋은 것이잖아요. 근데 이 명예를 다 끌어안고 사랑하는 것이죠. 누구보다도요? 하나님보다도요. 내가 이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행복할 거야. 제가 어렸을 때는 동그란 딱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저에게 큰 행복이었습니다. 네모난 딱지도 저에게는 아주 커다란 행복이었죠. 그리고 아주 조그만 동그란 구슬, 이런 것들이 상자에 가득 담겨 있는 것이 저에게는 배부를 만큼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나의 행복을 계속 유지시켜 줄 수 있을까요? 아마 제가 지금 50이 넘었는데 동그란 딱지를 보면서 하하하하 정말 행복하군 이러면은 어떨까요? 예, 좀 아빠가 좀 이상하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네, 보물이란 그런 겁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어디에 쌓아두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합니다. 땅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이것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축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적금을 들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 돈을 어디 장롱 깊은 곳에다 숨겨놓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 가지고 준비하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에요. 준비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대학에 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돈을 좀 모아 놓는다든지, 결혼을 염두에 두고 돈을 모아 놓는다든지,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돈을 모아둔다든지, 이런 것들은 잘못이 아니에요. 지금 금욕을 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보물들이 있잖아요. 좋은 것들이, 생명도 있고 건강도 있고 재산도 있고 재능도 있고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누구만을 위해서 쓰지 말라는 거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쓰지 말라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쓰면은 나는 행복할 것 같은데 왜 그러지 말라고 하죠? 돈을 나만을 위해서 쓰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으로 행복을 추구하면은 외로워져요. 그리고 후회하게 돼요. 오늘 말씀에서는 좀 먹고, 좀 알죠? 좀이 먹어버리고, 동에 녹이 끼고 또 도둑 맞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 그 말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은 내가 외로워질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 이 표현을 내 자신만을 위해서 보물을 쓴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내 마음이 지배를 받기 시작합니다. 주인이 뒤바뀌는 일이 일어나고 만다는 거예요. 보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었는데
이 보물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정을 지배해요. 아, 나 이거 너무 좋아. 야, 이거 너무 좋다 하고는 내 감정을 다 그쪽으로 쏠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22절 말씀해 보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우리의 지성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려요. 돈에 눈이 멀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돈에 눈이 멀었다. 명예나 권력에 눈이 멀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냉정해졌다, 이런 말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 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물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나 자신만을 위하려고 한다면은 우리의 눈이 멀어버려요. 마치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골룸처럼 그의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도 몸도 흉측하게 변하게 돼버리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일은 우리 마음의 의지를 점령해 가지고 우리를 노예 삼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떨 때 움직이는 겁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에 우리는 의지를 들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물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면 보물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되는 것이죠. 보물을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상이라고 말해요. 우상. 하나님께서는 우상 섬기는 것을 제일 싫어하시죠. 내 마음 안에 우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좋은 것, 보물들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쓰려고 할 때에 이 선물이 우상으로 바뀌어서 나를 조종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우상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보물이 없어져 버린다면 나는 어떤 기분이 들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빼앗기고 사라져 버린다면 과연 어떠할까? 그래도 나는 행복하고 나는 기쁨이 여전히 있고 평화로움이 있는가? 아니면 그것이 없으면 나는 불안해, 나는 걱정이 생기고 나는 힘들어질 것 같아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금방 우리의 우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늘에다가 어떻게 올려야 될까요? 풍선으로 매달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을 하늘에다가 높이 올려 가지고는 흩뿌려야 될까요? 그런 걸 말할까요? 조금 전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 누구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나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쌓아둔다는 표현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우리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이 땅 위에서 길어봐야 100년밖에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서 사는 삶은 영원해요. 영원에 비하면 100년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돼요. 영원한 삶을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 보물, 이것을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요. 여러분들 왜 공부하십니까? 왜 공부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공부합니까? 자연, 사람, 역사, 성경을 공부합니다. 자연, 역사, 사람, 성경을 공부하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예배자가 됩니다. 예배자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바로 이것이 공부하는 이유예요. 공부해서 남주자. 어떤 분들이 그랬죠. 야, 공부하면은 남주냐? 다 너한테 돌아가는 거야. 공부해, 공부 이러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공부해서 남주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물의 주요한 용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결산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것을 어떻게 사용하였느냐? 네, 저는 저만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왔습니다. 이러면은 보물을 땅에 쌓아둔 자이고, 네, 제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물론 저도 사용했지만, 저를 위해서도 사용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맡겨주신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삶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보물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까? 건강입니까? 재능입니까? 재산입니까? 어떤 일이신가요? 아니면 가족이십니까? 이런 것들을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주의 안에서 경계해야 할 하나의 마음이 있다면 바로 세상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을 지나치게 염려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염려, 걱정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다 하죠. 그런데 세상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처럼 세상을 지나치게 염려하는 것 또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 이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그리고 염려에 빠져가지고 걱정 속에서 허우덕거리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염려와 걱정에 빠져서 살까요? 그것은 바로 26절에 답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것과는 다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거고, 믿음이 작다는 것은 믿음이 있긴 있지만 크기가 작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작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환원해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작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고 우리의 구원주 하나님으로 알기는 알아도 방금 26절 말씀에서와 같이 너희 하늘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신 자.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감이 다르지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와 걱정에 빠져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없는 것이죠. 결국 믿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숨이 중요하냐 아니면은 음식이 중요하냐? 뭐가 중요할까요? 당연히 목숨이겠죠. 근데 그 목숨을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생명을 주셨으면 그 생명을 유지하도록 음식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겠죠, 당연히. 또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26절. 새를 봐라, 새. 야, 새 봐봐. 예, 교보제를 지금 쓰시는 거예요. 새가 막 날아가니까 야, 새 봐봐라. 그리고 저기 백합화 봐봐. 예, 지금 새와 꽃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새와 백합화, 꽃보다도 우리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믿음이 문제예요.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살았습니까? 40년 동안 살았어요. 그들이 굶어 죽었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들이 얼어 죽었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들의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대요. 엄청나죠? 40년 동안 살았는데 신발도 한 번도 바꿔 신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때문에 죽었어요. 뭐 때문에 죽었을까요? 불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와 걱정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하세요. 왜 우리가 염려에 빠지는지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어요. 한날의 괴로움, 한날의 염려와 걱정을 그날 하면 되는데 내일 거를 미리 가불해 가지고 와 가지고는 염려하고 걱정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시간과 에너지를 배로 쓰는 거예요. 오늘 있을 일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데 오늘 일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일 일을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두 배로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리석은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내일 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과 염려에 빠지는 것은 달라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오늘 내가 준비해야지 내일 뭔가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염려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아가지고 계속 염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려가 우리의 영혼을 꽉 사로잡고는 어떻게 해요? 포로를 삼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못하게 해요. 제대로 먹지를 못하게 해요. 염려에 빠진 사람은 거식증에 걸리고 제대로 먹지를 못해요. 또 하나는 불면증에 걸려요. 불면증. 잠을 못 자요. 잠을. 그러면은 우리 몸과 영혼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당연히 상하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자리에 들었는데 자꾸 뭔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잠자리에 들었는데 자꾸 이런저런 생각이 떠올라 가지고 잠을 못 자. 계속 생각이 꼬리를 물어가지고 잠을 못 자고 너무 늦게까지 있다가 결국에는 늦게 잠을 자고 아침에 빨리 못 일어나. 이게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를 미리 가불해 가지고 쓰는 이 태도는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 염려를 계속 할까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저것이 무슨 뜻일까? 왜 저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말했을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가 뭘 할까? 나 내일 뭘 할까? 나 앞으로 뭐 하면서 살까? 계속해서 고민만 하는 거예요. 이 불신의 태도예요. 불신. 누구를 향한 불신의 태도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불신의 태도예요. 아버지 나 못 믿겠어요. 아버지 도저히 못 믿겠어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지 아버지한테 맡겨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를 가불해서 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건 중요해요. 힘써서. 그러나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죠. 다 최선을 다해 놓고는 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계속 이러고 있으면 잠을 못 자죠. 밥도 못 먹고 입맛이 떨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야, 그 백합화를 봐봐라. 그 아무것도 아닌 꽃이 솔로몬보다도 더 영화롭다. 근데 그거 시들면 어떻게 되냐? 아궁이 불에 들어간다. 아무짝에 쓸모없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보다도 더 귀한 너희는 나의 자녀가 아니냐? 도대체 뭔 걱정하냐? 마치 고아원에 있는 아이가 어떤 부모님으로부터 입양되어져서 그 가정에 자녀가 됐어요. 근데 그 자녀가 먹을 거를 걱정하고 입을 거를 걱정하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구걸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모님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안 될 거 아니에요. 나한테 나를 이렇게 멋진 집으로 데려오긴 했지만 틀림없이 공부할 돈은 안 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돈 벌어 가지고 공부할 학용품이나 여러 가지 것들 또 과외 선생님도 나한테는 필요한데 틀림없이 안 해줄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비용을 마련해야겠어. 이럴까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 부모님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죠? 그러고 있는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염려는 누가 한다고요?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누가 염려에 빠지고 걱정에 빠진다고요?
이방인들,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 이 염려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렇다면은 염려하지 말라고요. 예. 그리고 믿음을 가지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틀림없이 나한테는 뭔가 한 가지는 다 있어. 그러니까 그 보물을 잘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극대화해서 쓸 수 있을까? 이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갈고 닦으면서 노력해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궁극적으로 우리는 뭘 구해야 된다고요?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먼저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어야 될 그것을 염두에 두라고 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까? 교회를 위하여 사용할까? 우리의 이웃을 위해 사용할까? 그것을 염두에 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고요? 안 주신다고요? 주신다고요.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이 땅 위에서 금욕주의로부터 물질주의로부터 치우치지 아니하고 균형을 잡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시고 성탄절 의로운 삶을 사시다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치르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셔서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하신 일, 이 놀라운 복음을 믿는 자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되어 하나님의 양자로 삼음을 받은 것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누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염려에 빠지지 마시고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치우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하게 믿음으로 간구하면서 모든 필요를 체험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쓰고도 남음이 있는 인생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독생자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며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모시고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이 점점 더 커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이 세상을 향한 지나친 사랑과 지나친 염려로 인하여 극단적인 삶에서 벗어나 내가 이것만 소유하면은 나는 행복할 거야,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나는 이것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하고 지나치게 염려하며 걱정하는 이 극단적인 삶에서 벗어나 참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불면증과 거식증과 여러 가지 불안한 모든 마음에서 지나치게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신 보물을 소중하게 잘 다루며 그것을 갈고 닦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하여 섬기는 데에 잘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을 극단적인 삶으로 살아가면서 금욕주의에 빠지거나 물질주의에 빠져 치우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나는 이것만 소유하면은 행복하고 구원받는다 생각하거나 이것을 다 포기해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며 종교적인 고행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보물을 지나치게 사랑하고 섬기는 우상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없으면 나는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생각하며 염려와 걱정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은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나 믿음이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보물을 어떻게 하면 잘 갈고 닦아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며 그것을 남기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까, 이웃을 위하여 쓸까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오늘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노력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극단적인 삶에서 벗어나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삶, 참으로 먹고 마시고 여러 가지 의식주 문제에 빠져 살지 않는 삶, 우리 주님 주시는 것에 만족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 나에게 아무것 없어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것이 나의 삶에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미리 내일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며 우리가 가진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며 배나 힘든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참으로 지혜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를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